5월 9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모압 왕은 당대 최고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발람이 저주를 하면 실제로 저주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널리 이름을 알린 주술사요 접신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최고의 예우와 복채를 받은 발람은 국가와 왕을 위해 일하는 공적 종교인 어용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고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읽은 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모압 왕이 기대한 주술 공격은 실패합니다. 모압 최고 전문가들이 숙고한 방법이었으나 무의에 그칩니다. 시간과 세금, 공도, 노력도 많이 들인 방법이었으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정치 및 사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은 모압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을 초대한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는 신전에서 합법적인 음행을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제사에 함께 했다는 것은 이방 여인과 음행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 사람들과 혼인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은 히브리 족속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었어도 함께 나온 여러 민족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합니다.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후손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후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모압 제사에 초대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신전 제사 음식을 먹고 절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 종교와 문화에 대한 존중 차원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제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스라엘이 바알볼, 즉 가나안 브올 지역의 바알과 결합했다고 평하였습니다. 가나안 선지자 발람의 저주 주술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모압 왕이 시도한 저주 공격은 사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저주 주술을 직접 마주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한동안 시딤에 머물게 되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종교에 관심을 보이고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고
주술 공격도 감행한 모압의 종교에 도리어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발하고 저항했던 이스라엘 후손이 이제는 가나안 사람과 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전쟁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으나 평안과 쾌락을 따라가던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가 있을 때는 기도하였지만 이내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로 평안할 때 더욱 주의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평화와 공존을 추구할 때 저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과 다양한 사람과 사회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